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무려 100만 평이 넘는 거대한 공원이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데요. 도시가 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거대한 빌딩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맨하탄 하늘에서 보면 그 너무 선명해요. 길이가 공원의 길이만 해서 한 4km 이상이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그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문 열고 나가면 어디예요? 센트럴파크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면 호수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뭐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보트도 탈 수 있고, 그냥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그 공원을 설계를 할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비싼 땅에, 이 맨하탄 중심부에, 이 100만 평에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웬 공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그 공원을 설계했던 프레드릭 로 올스테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만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유 없이 우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산과 들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다와 호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와 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복 있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주의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김구 선생입니다. 그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일찍이 여러분, 선각자의 눈에 교회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관찰을 하고 주목을 하고 연구를 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공항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다가 보면 서울 상공이 보이는데 다른 도시하고 달라요. 온통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고락산 위에 올라가서 여수 시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다 같이 춤추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춤추는 예배자가 될 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방주는 교회예요. 왜 온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세상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누구냐? 성경에 배우자가 누구냐? 돕는 배필이에요. 왜 남편이 있는 줄 아세요? 아내 도우라고. 에? 왜 아내가 있는 줄 아세요? 남편 도우라고. 여러분, 그래서 헬퍼예요, 헬퍼. 나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 그러니까 누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사는 배우자예요. 자식이 누군 줄 아세요? 자식은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장이에요. 상장. 다른 것이 상장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 뭐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가족들에게 굿뉴스를 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야 하느냐? 왜?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 누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해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냥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이 노아인데요. 노아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 이 아니라는 말을 그냥 편하게 하면 평안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심판의 시대에 온 세상이 다 오프되는데 노아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냥 다 같이 물어보면 무조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아니, 100%라는 말을 꼭 쓰라니까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세상이 멸망을 하는데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다운 삶을 그래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우리 가정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었느냐? 그냥 무조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 이런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그냥 우리의 힘이 아니래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는 특혜예요. 특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데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인생인데 다 같이 소중하다, 귀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가장 존귀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너 하나밖에 없다. 최고다. 너만 믿는다. 아니, 이건 100%라니까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왜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느냐? 9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진짜로 의인이 맞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칭의라는 게 칭의. 나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차원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뱃속에 10달을 품어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젖을 물려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니, 그 없는 시대에 기저귀를 5,000번 갈아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니, 성인이 될 때까지 밥을 2만 번 밥상을 차려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 완전하다는 말을 영어로 퍼펙트라고 그래요. 퍼펙트. 다 같이 퍼펙트. 노아는 정말로 퍼펙트였어요? 정말로 퍼펙트한 사람입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그런데 그 포도로 술을 만들어서 술을 빚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널브러져 있다가 그것을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러니까 아들이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알고 그 함을 저주했습니다. 아니, 이건 누가 잘못해놓고?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런 사람을 퍼펙트하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노아는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퍼펙트하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노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아름다워서 손을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걷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이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뭐를 줄 수 있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 얼굴이 성경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설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잖아요. 나는 퍼펙트하지 않는데 나를 퍼펙트하게 봐주시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손 잡아주셔서 함께 걷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나도 가정에 돌아가서 배우자들을 어떻게 봐주는 거예요? 뭔 퍼펙트? 처음에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의롭다. 아니, 당신이 옳다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 같이, 당신은 퍼펙트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설교라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봐주고 퍼펙트하게 봐주고 손을 잡아줘서 누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나이가 20살이 되면 하루에 이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깜빡깜빡하는 기억이 막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를 가만히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줘요. 그런데 망각에 은혜의 건망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본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부족하게 본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모자라게 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살려? 나부터 문제가 되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 표현대로 해피 바이러스가 뿅뿅, 막 눈을 보면 다 같이 뿅뿅, 말을 하면 막 해피, 행복한 바이러스가 옆 사람을 보고 막 뿅뿅. 아니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선포합니다. 의롭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이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다 같이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방주가 최고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은혜가 뭔 줄을 알아야 해요. 은혜가 뭔 줄을 알아야 해요. 왜 방주가 최고의 은혜가 되느냐? 13절. 여러분,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11절에도 이 땅을 멸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포악함. 13절에도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대요. 이 포악하다는 말은 사납고 폭력적이고 악이 가득한 걸 말해요. 말 그대로 무법천지. 밖으로는 정리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무법천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다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짐승이에요. 더 이상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그래서 홍수예요. 그래서 40주야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것입니다. 다 옥부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비참한 거예요. 이것은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 속에서도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마지막 안전장치가 뭐냐? 그게 방주임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임을 믿습니다. 왜 방주가 최고의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방주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느냐? 코페르가 뭐냐? 여러분, 카파르예요. 카파르. 이 말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방주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을 잘 알아야 해요. 방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용도가 뭐냐 그러면 심판에서 구하기 위해서예요. 심판에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유일한 안전장치가 뭐냐 그러면 방주,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운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방주는 침묵하기 위해서 만든 데가 아니에요. 방주는요 용도가 분명해야 해요. 방주는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곳임을 믿습니다. 방주는,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잘못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왜? 방주를 만들 때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나 자신. 방주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나 자신을 위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방주는요 적당히 봉사할 곳을 찾는 것이 방주가 아니에요. 방주는 적당히 어디 가서 흉내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는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주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방주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방주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모세는 120년 동안 땀 흘렸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을 그때 그 사람들과는,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삶을. 방주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방주는 노아의 눈물을 먹고 지어져요. 노아의 땀을 먹고 지어져요. 방주는 노아의 정성으로 지어집니다. 이 방주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교회를 보면 감동이 됩니까? 교회를 보면 막 힘이 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가만히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흥분이 돼서, 여러분 말이 헛나오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왜냐 그러면 산모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를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아기를 놓고 나면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보기만 봐도 눈만 마주쳐도 웁니다. 눈만 마주쳐도 울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의 교회를 봐도 흥분이 되지 않느냐, 감동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않느냐? 교회에 땀이 없어요. 교회에 눈물이 없어요. 교회에 여러분 정성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일이 있어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느냐? 역청은 덮는다는 말이에요. 덮는다는 말.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지옥을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안전장치가, 주님의 비밀이 뭐냐? 교회임을 믿습니다. 왜 방주가 최고의 은혜가 되느냐? 방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신면목측한 비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설계자예요. 설계자.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흉악한 결박을 풉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교회가 세워지면 내 인생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가정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면 역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하는 말이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어머니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듯이 교회를 통하여 새 가족이 태어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주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키가 없어요. 이 방주는 운전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보면 예배 안 드려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보면 산에 가서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보면 주객이 전도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지막에 웃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이 방주는 창문이 여러분, 창문이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1층, 2층, 3층인데 창문이 3층에 동서남북으로 크지도 않고 한 규빗, 저 천장에서 한 규빗 45cm 밑에 창문이 4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정확하게 선장도 없는 것 같고 운전대도 없는 것 같고 창문도 4개밖에 없는데 이 배가 정확하게 아라랏산 정상에 안착을 합니다. 이 배는 노아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배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배를 몰아가십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을 잠잠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창문이 저기가 없어요. 문제만 보지 말고 잠잠히 하늘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가만히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어디를 가도 생기지 않던 희망이 교회에 나오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3층이에요. 3층.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 그런데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창문이 저 3층밖에 없다는 거예요. 1층에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2층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날은 빛이 들어오고 어떤 날은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3층에 올라가면 빛이 들어와요. 3층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마음이 환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아직 1층에 있으면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복음이 뭔지를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캄캄해요. 오히려 답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층으로 올라가면 믿음이 있을 때는 인생의 상한가를 찍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또 하한가를 찍고 오르내리락 합니다.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우울 모드가 됩니다. 그런데 3층에 올라가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니, 크게 따라해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최고의 은혜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보세요. 왜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와야 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간의 갈등도 많았을 것입니다. 목숨 걸었을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수모를 당했을 것이에요. 방주를 빼면 노아 인생에서 방주를 빼면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때가 되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셈과 함과 야벳과 그리고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라. 다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들어갑니까? 나만 들어가요? 부부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부부가 배우자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나를 돕기 위해서 최고의 베스트 헬퍼가 돼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내 아내를 그냥 둬요? 내 아내를? 세상에 내 남편을 그냥 둬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부부만 들어갑니까? 내 자식들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그냥 안 데리고 들어가고 나만 들어가요? 아니 내 자식들의 내 아들의 자부, 내 딸의 사위 그냥 둬요?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아니 손자 손녀들은요 다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비극이 있어요. 그 비극이 뭐냐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에요.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예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여러분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에서부터 올라가면 가만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아버지는 홍수 전 5년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969세로 언제 죽냐? 노아의 홍수 때 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오고 가는 세대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아들조차도 먼저 죽었어요. 이건 여러분 이유를 논하지 말고 아무튼 세계에서 최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는 243세에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243년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했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신라고 내어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 얼마나 들었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아담이 죽고 그 뒤에 57년 뒤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에녹이 죽어요. 에녹이 죽어요. 그 에녹이 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아버지가 뭐라고 지었느냐? 무두셀라라는 말이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게 무두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죽을 때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정신을 어떻게 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근신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름값을 해야 해요. 이름값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름값을 해야 해요. 아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유언.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무두셀라가 방주에 못 들어갑니다. 방주에 못 들어가. 아니 무두셀라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두셀라의 자녀들이 한둘이에요. 무두셀라의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노아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밖에서 절규하며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가 다 오프되는 것처럼 롯의 아내가 그냥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오다가 다 오프됐던 것처럼 무두셀라가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 형제들이 꼭 방주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꼭 방주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꼭 방주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름이 크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면 못합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목사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해도,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도, 권사님이라고 해도, 성도들일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면, 정말로 교회를 따뜻하게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교회가 은혜예요. 교회가 축복입니다. 왜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야 하느냐?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방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방주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별된 사람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대로,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여러분 냄새나는 사람은 냄새나는 사람대로,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특징. 그래서 교회는 모범이 되는 사람만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교회는 공사 중이다. 여전히 새 사람이 되는 공사 중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공사 중. 그러기에 교회는 여전히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 총각들이 생각할 때 이 남자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하고 마음을 맞추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외도를 하면 마음이 맞아요. 분류는 쾌락이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분류는 너무나 쉽게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쾌락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부는 사람을 살려야 해요. 부부는 가정을 살려야 해요. 부부는 자녀들을 세워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해요. 손해를 봐야 해요. 그래서 마음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해내야 해요.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안전장치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성도들의 마음이 쉽게 하나로 만들어지겠어요? 불가능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도 환자, 너도 환자.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치료받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 잘 붙들어라. 믿음 잘 붙들어라. 신앙 잘 지켜라. 네 사역 잘 붙들어라.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삭개오도 달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달라집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우리 인생도 바뀌고 우리 가정도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1270명의 부모들에게 오늘 당신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죽는 날이라면 아들, 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1, 2, 3위가 있는데요. 3위가 뭐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가 있어서 엄마가 행복했다, 고맙다. 이게 3위예요. 이게 3위. 여러분, 2위가 뭔 줄 아세요? 2위가 뭔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엄마가 부족해서 많이 미안하다. 잘해지고 싶었는데, 좀 잘해지고 싶었는데 누가 역부족이라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잘못해줬어요.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미안해. 1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1위가 뭔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아들아,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그 자식들을 손잡고 여러분 방주로 같이 들어가야 해요. 제가 목회자로 살다가 보니까요,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장례식장에 자주 가요. 입관을 할 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는 꼭 입관을 합니다. 병원에 염을 하시는 분들하고 미리 말씀을 나눠서 할 수만 있으면 염을 잘해서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얼굴만 딱 이렇게 곱게 화장을 해가지고 관에 입관을 하고 얼굴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이별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이 마지막 하는 1번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별거 없어요. 다 같이 당신이 내 아내여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야 해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세워야 해요. 부모, 형제도, 배우자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다 같이 손잡고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 믿읍시다. 우리 같이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같이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